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복된 주일, 한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찬송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의 섭리로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여 끝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아프니 속상한 하소연 들어주시고, 저희 몸이 지쳤으니 회복의 희망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이 고단하오니 그 온유하신 음성 속삭여 주시옵소서. 벌써 여름이 오고 7월 중순입니다. 한 해가 어느 틈에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있는지요. 주님 주신 소중한 시간 헛되게 보낸 듯하여 송구하고 두려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닌데 도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쳐다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급급하게 지나만 갔습니다. 게으름과 외면으로 눈과 입으로만 읽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지 못하는 저희의 생활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태함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앞으로 3주 뒤 8월 첫 주일에 저희 대성교회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로 희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교회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가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지만 그때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염병 소식은 1년 반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몇 주일도 희망과 의심이 번갈아 몰려오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그 시간까지 풍랑의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신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부고를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희 교회 건물을 통해서 힐링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던 론 포슨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역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역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포슨 목사님이 돌보시던 모든 식구들과 사역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사도행전 말씀, 오늘 한태진 목사님의 증거하심으로 저희에게 전도의 열정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위대한 전도자는 못 되지만 그런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왔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감화 주심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가물어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믿음의 비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싹을 틔우게 허락하시옵소서. 타지로 여행 중인 여러 식구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온 힘을 다하는 권속들, 모두 위로와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여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교회 내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이 진행되면서 새로워진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더욱이 8월 1일부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8월 1일 첫 주일부터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참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고 어떤 일이 될까 좀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새 일,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기에 마음속 내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복음 사역, 전도 선교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왜 구브로일까? 성령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 복음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왜 첫 선교지가 구브로 지역이었을까?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곳이에요? 섬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당시 안디옥에서 그냥 내륙으로 수아시로 쭉 올라가면 다소가 있고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구브로는 소아시아 길르기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터키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큰 섬입니다. 현재는 이 구브로를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는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해변이 너무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섬에는 구리광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구브로 지역, 특별히 5절의 살라미는 이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6절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았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내려왔던 이야기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이 구브로에 있고 제일 예쁜 여인들이 구브로에 있다. 그래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에 가서 살고 싶었고 구브로에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여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프로디테의 그 신정과 함께 이 아프로디테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던 비너스가 출생했고 비너스의 숭배의 이 진원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섬은 여신들의 그 숭배지로 여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브로 섬은 화려한 도시였고 사치했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웠고 여성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반대로 굉장히 향락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할 그 당시에 구브로 해변가에는 비너스 여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이뿐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마다 마을마다 비너스 신상이 서 있었고 비너스 그림이 도시 곳곳마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에 세계 선교의 첫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 근처 지역은 미신과 우상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이때에 거대한 파도가 예상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자초되고 난파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자연의 이 거대한 힘 앞에 참으로 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바닷가의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떨까? 미신이 우상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잡신과 함께 우상이 많았던 대단한 그 지역, 바로 하나님은 이 지역을 첫 선교지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구브로 지역을 사랑했습니다. 우상 앞에서 미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복음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을 이 섬으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왜 구브로 섬일까? 여러분, 구브로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출생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낯선 장소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나바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그 고향으로 고향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선교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해외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곳, 내가 아는 곳으로 가면 참으로 쉬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내가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오늘 성령은 바나바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바나바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에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아니, 쉬웠을까? 두 사람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의 수도였던 바로 바보에서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 예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말했다는 것이지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는 박수였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성경에 8절에 그들을 대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복음 증거하는 데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 수도였던 그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경 보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안디옥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왔는데, 바나바와 바울, 사도 요한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 세상에 듣지 못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문을 듣고 서기오 총독은 두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루마, 바예수, 이 마술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서기오 바울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듣는 데에 대적하면서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구브로의 이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상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힘들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바예수,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엘루마가 마술과 주술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예수는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진리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수무당이 총독 서기오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첫 선교지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역, 이 문제를 해결할까?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엘르마를 주목해서 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오늘 13장 3절, 2절과 3절 그리고 4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세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결정으로 세계 선교사의 길을 첫 발걸음을 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내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내 개인 사업도 아닙니다.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구브로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손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나바 바울이 엘르마 박수무당 이 바 예수를 주목해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한다. 너가 즉시 소경이 되어 낮에 해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엘르마에게 하나님의 손, 주의 역사, 주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바나바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말에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이 역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는 이 박수무당 엘르마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 당시 구브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선교의 문을 강력하게 열었습니다. 이방 지역, 우상이 성행했던, 우상과 미신이 많았던 그 구브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주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기대가 되면서 열정적으로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이 내가 가는 길, 내 문제 앞에 모든 그 어려움과 역경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여 사단의 자녀다. 모든 의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가 아니냐. 이것을 그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주관자들,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면서 침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다툼 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갈등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여러분 형제와 형제의 문제,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반목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두 형제, 참으로 좋은 형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첫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 사이에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두 부부의 사이를 이간하고 분쟁시킵니다. 형제와 형제의 사이를 분쟁시키고 이간시키고 나누게 합니다. 아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까지도 사단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만나는 여러 문제를 외면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내적인 깊은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혹시 사단의 세력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내 몸에 암이 생기면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고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를 절제하고 수술하고 약으로 치유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처방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주님의 손이 역사하자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브로 섬에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 두 가지 전략,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복음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복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정 러시아는 위에서부터 복음이 내려갔습니다. 러시아 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왕이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하들이 믿었고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온 성이 복음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구브로 지역 이 섬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빛이 바로 서부 유럽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섬을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터키, 셀주키 터키, 여러 나라들이 이 섬을 점령하면서 최근에는 회교국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성령의 역사, 주의 손이 역사했던 이 구브로 섬,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사한 후에 2000년이 지난 이 현재 이 섬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슬람 회교국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은,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이 지역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80% 이 지역, 이 섬에 사는 인구의 80%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기독교 신앙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지키며 전도하는 지역인 것을 선교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처럼 2000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구브로 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브로 섬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정을,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1000년,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 산옷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를 경험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이 불가능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아니 우리 가정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선교지 구부로 섬을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주의 손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을 마감하면서 8월을 지금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